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서가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책이다. 그리고 그래서 중앙에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만 5세만 되면 이 어린 아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지침서로 이 레위기서를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창세기와 신명기를 이렇게 한번 짝을 맞추어 보시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우주와 또 에덴 동산을 정말 복스럽게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범죄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서 멀리 하나님과 거리를 갖게 되는 안타까움 속에 있었는데 신명기에 와보면 그 대조되는 짝으로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에 꼭 지켜야 할 하나의 규칙적인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은 이런 의미로 처음과 끝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광야에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이 광야길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나란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에 필요한 두 가지 점, 하나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면, 또 하나는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 이 두 가지의 실제 생활을 놓고 예배의 문제와 일상생활의 거룩의 문제를 걸어서 분명한 지침서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과 따라가는 백성들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 이 레위기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희가 내게 제사장의 왕국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해설을 주고 있고,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너희가 내게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 뭐냐에 대한 실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우리 1장부터 27장 속에 26장만 빼고 맨 첫 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거기 가까이 부르신다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장부터 27장 중에 한 장만 빼고는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에는 반드시 거룩과 또 하나님께 예배함에 보여지는 이러한 제사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가 이렇게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여기에 제가 5가지 제사를 약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에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거는 거짓말이라. 요한 1서 1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절대 거룩하시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교제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제사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잘 알다시피
전체의 그 짐승을 태워서 연기로 올라가면서 바쳐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잘 보시면 이 농사를 짓는 공동체에서는 보리가 처음 나왔을 때 드리는 절기, 그게 우리가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이제는 밀을 이렇게 수확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와서 마지막 곡식을 거두는 게 뭐냐면 포도라든지 또 올리브라든지 이러한 과실 종류를 거두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수장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곡식 종류로서 살기 때문에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특별히 제사를 지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서로 간에 화목하는, 그래서 이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의미의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이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허물이 되어지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잘 보시면 평민이든 제사장이든 다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할 존재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3절 이하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으러 오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짐승을 잡기 전에 그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의 손을 머리에 얹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머리는 짐승의 머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손은 내 손이라고 생각하고,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예, 내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죽을 이 짐승을 놓고 내가 바로 죽을 놈이다 하는 그 진짜 죽을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을 통해서 내 죄가 그에게로 옮겨지는, 지금도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임직을 할 때에, 또는 우리가 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얹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수받는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이 이 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다 옮겨진다고 하는 몸짓 언어가 바로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을 잡는데 누가 잡는가? 방금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 손을 얹어서 안수한 그 죄 용서받기를 원해 온 그 당사자가 이 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토끼라도 잡아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닭이라도 잡아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보신으로 한다고 하는 이 개를 잡는다,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겠다고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짐승들은 죽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온 전신에 피가 튀는 이런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제사에 대한 첫 대목만 우리가 읽어도 피 없이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이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그 짐승을 잡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짐승의 피로서는 내 죄가 온전하게 씻겨질 수 없다고 하는 논리적인 결론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말 못하는 짐승의 피로서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 하물며 흠이 없는 자기를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어찌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러한 법을 받을 때가 주전 1440 한 4, 5년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인생의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문이 열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이 죄를 용서받는 이런 그림자와 같은 불완전한 예수님의 보혈을 참으로 고대하는 이런 제사 제도로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